감사드립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모작을 하는 한국에서는 한 해의 전반기에는 보리 수확을 하고 후반기에는 쌀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때인데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농경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가 농경 문화가 퇴색되어 가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으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쉼 없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래 맥주절은 구약 3대 절기 중 하나로 오순절, 칠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145편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들에게 흡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를 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기고 있다면 그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러하다 보니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결국에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탈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만약에 바울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것에만 기준을 두고 자신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신을 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도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그가 무엇에 지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경우 난 없어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매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에게 지배를 받았지 그 어떤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 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 관리를 잘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세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런 것에 지배되지 않은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채수로 로마로 쉽게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따라서 우리들도 부자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은 그가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값진 주님을 모시고 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그냥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역시 10절에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냥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진짜 부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건희 회장, 그가 어떤 부자입니까? 그도 가진 부자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는 부자입니다. 2019년 삼성전자 국내 직원 수가 10만 5,04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총 직원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직원의 수가 이렇게 많으니 그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과 다른 차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끈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벌의 총수처럼 직원들을 고용해서 생활비를 주는 부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과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고급 승용차로, 저택으로, 가진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래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간증이고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매우 실속 있는 사람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속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기와 다르게 실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기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이 이렇게 되도록 더 믿음을 더 신실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배경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무슨 배경일까요? 주님이 바울에게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배경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배경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한마디로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도 12바구니가 차게끔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000명, 20,000명이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실컷 먹고 남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우리들의 배경에는 이러하신 주님이 배경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가 이것을 가지고만 있지를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어떻게 공급했다고 합니까? 10절에서 항상 기뻐하고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또 유익을 끼쳤는데 그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합니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10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가진 부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과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의입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그가 이것을 가지고 과시를 한 것입니까? 나눈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배경으로 삼고 무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의 배경이 되셔서 직장과 일터와 우리들이 하는 일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